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여지고 소문과 난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되고 근심되는 상황 많으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사 언제나 승리의 길 가게 하시고 지혜의 길 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 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가 나옵니다. 함정을 판다는 건 본인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빠지라고 함정을 파는 자고요. 그 다음에 돌을 굴리는 자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 돌을 굴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면 이 도리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웃을 해치기 위해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도리어 자신에게로 날아와 치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세상사를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면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하만이라는 자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악한 계교를 꾸몄고 이 높은 나무를 세워서 나중에 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먼저 그 나무에 달리고 그와 연합하여 유다 민족을 치려 했던 모든 자들이 다 희생자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몄지만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수많은 자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 침공 당시에 유일하게 남았던,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에 다 무너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성벽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오직 악한 계교와 음모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즉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였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그러한 영향만을, 그러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그것은 이웃을 위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저한테 오듯이 오히려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괴롭히고 어찌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해 보십시오. 미움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주해 보십시오.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경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비십시오. 축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법칙이다, 또는 부메랑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보이시냐? 깨끗한 것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 그렇죠?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누가 보여요? 돼지가 보인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로만 마음에 채운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면 다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 선한 것,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침을 뱉으면, 자, 우리가 서서 하늘로 침을 뱉는다. 그러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어디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가서 우리의 가정은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를 향한 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향한 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는요, 결국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걸까요? 나 자신을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내가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요, 여러분, 그것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된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축복의 수혜자는 바로 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웃을 향해 함정을 파기보다는 징검다리를 놔줘서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며 선을 베푸는 것에 힘씀으로써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상급과 복을 받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